저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도 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에 다다라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결론질 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설명하는 거죠.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속죄제 규례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피는 가지고 나와서 제단 앞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수송아지 몸은 어떻게 합니까? 피는 다 거기 쏟아붓고 몸은 가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태우는 재버리는 곳에 가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였어요. 이 속죄제와 비교를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21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 짐승이 피를 쏟듯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 내에서 모진 고문과 매를 맞으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짐승의 육체가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 사라졌듯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송아지를 제물로 쓰라고 하셨는데 이 수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끌고 가서 죽이겠다 그러면 끌려가야죠. 그렇죠?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제물은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서 도살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보면 끌려갔다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마치 짐승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5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15장 16절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돼서 계속 끌고 간다고. 사람이 도살할 짐승 끌고 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20절도 보시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고서 이르러. 예수님이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나갔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제물로 불살라지기 위해서 끌려가던 그 수송아지처럼 예수님은 끌려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나가셔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잔인한 매를 맞으셨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 뱉고 뺨을 때리면서 모욕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희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은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정말 치욕스럽죠. 끔찍하게 당하시는데 하나도 저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끌려나가십니다. 무능력한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무기력하게 이렇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이 모습이요, 정말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입니다. 잔인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이 모습을 보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영화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잔인하다고. 그만큼 잔인하고 치욕스럽고 보는 우리까지도 고통스러운 것이 예수님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정말 그렇게 나약하고 고통스럽고 아무 힘없고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도 짊어지고 그 모습을 따라서 예수에게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곳, 십자가가 서 있던 그곳, 그렇게 질질 끌려 나가신 예수님의 뒤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끌려나가는 게 신자의 능력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요, 기도 많이 해서 능력으로 목회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어떤 능력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어떤 능력 받아요? 제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기도 많이 해갖고 교회 문제가 있지. 그때 제가 막 속상하다고, 교회 때문에 어렵다 막 이런 얘기하면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았고 확 눌러버려 그러시더라고요. 뭘 눌러버리라는 거예요? 능력 받아. 성도들 눌러버리는 게 능력입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은요, 끌려나가는 능력입니다. 끌려나가는 능력이에요.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실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능력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치욕도 참아내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죠. 그렇죠.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시험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그렇게 계속 시험했습니다. 왜 고통받냐고, 내려오라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보라고 계속 시험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은 그 자리로, 영문 밖의 그 치욕스러운 장소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십자가 같은 어려움과 치욕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고난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치욕스럽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쫄딱 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제가 참 힘들어하는 교회 노래 중에, 그냥 교회 노래라 그래요. 보통 이제 부흥회 때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인데,
물론 이 노래가 어떤 경우에도 소망 잃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노래지만 이 가사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여기까지 은혜스럽고 참 좋습니다. 가사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근데 막 뜨겁게 치면서 이 찬송하는데 저는 이 가사 부를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정말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고요. 우리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이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 그렇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회,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아름답던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 내 분쟁으로 이제는 다 망가졌습니다. 그 컸던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분쟁이 심할 때 양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싸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부터 막 이메일로 연락이 오고 결국 그 교회 사정을요 저 멀리 있던 저도 다 알았어요. 여기 와서도요 계속 이메일이 저한테 옵니다. 새로운 목사가 이랬습니다. 성도가 이랬습니다. 양측에서 계속 서로 고발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저까지도 그런 소식을 다 알게 됐습니다. 서로를 막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저한테 또 이메일로 이렇게 전해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싸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싸움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집사님의 따님이 오렌지 카운티 최초로 한인 출신 판사가 되는 것에 도전을 했대요.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하심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딸 판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분쟁이 심할 때는 서로 기도하자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더니 우리 자녀 출세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너무나 간절하더란 말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저희까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은 합심해서 기도하면 영역이 좀 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죠? 맞죠?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건강이 젊었을 때처럼 펄펄하고 세상 명예가 높아지고 막 사업이 번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쫄딱 망해도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약해서 정말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면서 약을 의지해서 병원 계속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건강 안 좋게 살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내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땅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오늘 본문 13절은요 우리가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고통에도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 치욕을 짊어지고 따라가자.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와 함께 치욕을 받자. 예수와 함께 망하자. 이게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와 함께 매일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경제적으로 좀 망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우리가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립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보통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변했다고. 은혜의 시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지, 이런 고통이나 고난은 지금 세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이 어느 때인데 옛날 성경시대 이야기를 하느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연조가 오래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80년대에 벌써, 지금은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회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말씀대로 살면은 인내해야 되니까 고통스럽고, 말씀대로 살면 때로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면 때로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말씀대로 살면 때로 망해야 정상인데 망할 일도 있는데, 그런 교회와 그런 신자가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걸 감수하는 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려고,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도 어떤 치욕까지도 참겠다는 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벌써 80년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우리 믿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때로 우리 믿음 때문에 망한다 할지라도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과는 상관없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수 때문에 실패하고 예수 때문에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하겠노라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연관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연관도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살면 살수록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연관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생활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가 돼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강해져야죠.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잠깐이고 저 하늘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망하고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치욕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꺼이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일들은 많이 작고 이 땅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이 땅이 연관도성인 것처럼 그렇게 쌓아놓고 모아놓고 재놓고 그렇게 삽니다.
마치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냥 돈돈돈거리면서 살아요. 신자가 말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땅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서 텐트 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돌로 큰 저택을 짓지 않고, 큰 주택을 짓지 않고 천막 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쌓아놓고, 재놓고, 모아놓고, 더 벌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아우카족 선교를 떠났다가 몰살당했더니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일행 네 분이죠. 총 5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1958년 1월 8일 주일 아침에 우리 아우카족이 사는 숲 근처에 비행기를 착륙시켰어요. 착륙하자마자 짐을 내리는데 원주민들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6년 동안 그 원주민 말을 연습을 해갖고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인사가 끝내자마자 창으로 찔렀죠.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 해보고 6년 동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던 그 전도의 말들을 한마디도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으셨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허무하게 사역을 한마디도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받으셨죠. 결국 아우카족은 그 후 5년 이내에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찔렀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던 키모라는 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대에 오셔갖고 미국에서 간증도 하셨더랬어요. 온 세상이 그 5명의 선교사님들의 죽음의 소식을 보면서 이 얼마나 허황된 낭비냐,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이렇게 한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근데 그게 낭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쓰셨다는 일기에 이런 문구가 발견됐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구한 도성을 위하여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로 작정한 삶은 결코 바보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생명마저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예수님 따르십시다. 대인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다. 기꺼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 지키면서 주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런 21세기 침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어떤 치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속상함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